2016년 4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 한 절입니다. 근데 읽기는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이 성령 시대의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도 또한 그 말세 지말에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주시는 것은 이제 먼저 그 환란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때에 이제 기름과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15절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이제 분명히 세워질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질 것인데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밭에 있는 자들은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는 21절에 오늘 본문이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이죠. 큰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큰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의 생활이 끝난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들의 생활도 끝난 것이죠. 밭에 있는 자들의 생활도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에 있는 자,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다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자들도 왜요? 그 환란 때가 되면 그 열매 맺는 이제 일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5절부터 21절까지를 종합해 보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큰 환란이 시작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 스스로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자가 있는 것입니까? 세우는 자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구약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그가 나오죠. 그가 하는 일이 누굽니까? 이 그는
마지막 71회 중에서도 마지막 1회에 이래를 다스리는 자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회 동안에 한 언약, 사람으로 더불어 1회 동안 한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1회의 절반에 3일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요 여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엔 다 이게 목적어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언약을 굳게 정해요. 그리고요 3일 반 동안 뭐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해요. 그럼 제사와 예물은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영어 성경 중에 몇 가지는 대신에 뭘 세웁니까?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주어가 그가 하는 일이에요. 미운 물건을 그 날개를 의지하여서 세운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그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서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으면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가잖아요. 그 일에 권세를 받은 자가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71회 중에 마지막 한 1회에 역사하는 자잖아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3절 이하에 이 71회와 열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71회에 하나님이 열왕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죠. 23절에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내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곡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네 번째 나라의 그 열왕 후에 일어나는 한 왕을 말씀하는 거죠. 한 작은 뿌리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때와 두 때 반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죠. 그럼 그의 손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마지막 1회에 다스리는 자,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3장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열왕, 세 열왕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인 사자와 같은 자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곰과 같은 자, 헬라, 표범과 같은 자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마지막 바다에서 일어날 그 한 왕이 있잖아요. 열왕 후에 일어날 한 왕, 넷째 짐승 중에서 일어날 이 열왕은 앞에 있는 셋째 나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셋째 열왕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사자와 표범과 곰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이 그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죠. 그래서 용이 이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면서 누구를 경배합니까?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반이지요. 30개월씩 말하면 3년 반이죠. 6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13절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그 짐승에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의 권세를 다 줘요. 그래서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땅에 거하는 이적을 행함으로 누가요? 여기서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래서 짐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래서 결국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그 짐승의 권세를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웁니까? 그를 통해서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과 그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과 우상이 세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못하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여기서 도망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짐승의 권세를 주셔서 42달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일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도망한다는 것은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가서 4장 8절에서는요. 헐몬산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요. 거룩한 산이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요. 따로 높은 산입니다. 사사기 3장 3절에서는요. 히윗 사람이 거한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한 히윗 사람이 거하는 그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가서 4장을 통해서 헐몬산으로 도망하는데 그 헐몬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헐몬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 있지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헐몬 거룩한 산으로 도망하게 하시는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도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과 표범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하시는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룩한 산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피에 씻은 자들에게 주께서 무슨 옷을 주십니까? 흰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도망하는데 육신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자굴과 표범이 있는 그 산으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그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도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도망하지 못하면 결국 잡히게 되고 잡히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니까 그때 가서 무슨 바코드를 받고 무슨 요즘에 나오는 베리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수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그도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요 짐승과 같이 육신을 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큰 환란은 네 번째 일어날 열왕 중에 한 왕,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이제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시작되는 게 첫 3년반 환란이니까 이 큰 환란은 그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이 네 번째 짐승도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안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요.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 얼마는 철과 진흙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36절 이하에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금머리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누가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 주셨잖아요. 그러면 39절에 왕 후에 또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나라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또한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첫째 나라는요, 사자 같고, 첫째 나라는 금 같고, 둘째 나라는요, 은 같고, 셋째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번째 나라 중에 마지막 한 왕, 10불 중에서 한 왕도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열왕의 권세. 그러면 첫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까? 나머지 열왕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열왕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는데, 깨닫는 열왕들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죠? 열왕들이, 대부분의 열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얻었어.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이걸 모든 걸 이뤘다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어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4장에 4장 28절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에 거닐 때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한 것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영광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음을 품을 때 미치게 되잖아요. 미치게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 세워서 그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을 알 때까지,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이요, 미친 자가 되어서 들에서 이슬을 맞고 풀을 먹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고 왕권도 회복되는 것을 다니엘서 5장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걸 깨닫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내 거로 건설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다스리게 하시려 주신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이 세상의 왕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권은 어디에서 왔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왕권을 왜 줬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법과 제도,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루신 것을 보면서도 뭐합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 왕비들과 후비들과 그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께서 한 손을 보내서 벽에 글씨를 쓰게 하시잖아요. 메네 대게 우바르시. 그래서 그의 나라가 끝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왕 중에 하나인 바사왕 고레스 있잖아요. 두 번째 나라. 에스라 1장을 보시면 구약 7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열왕들에게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도 있고 이제 뒤에 가면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보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지요.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바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신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러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은 누가 권세를 주신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 권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나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나라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8장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근데 내가 본즉 수양이 서와 남북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수양은 무엇입니까? 두 뿔 가진 수양. 근데 뿔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뿔은 무엇입니까? 메대. 두 번째 뿔은요, 바사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염소가 나오잖아요. 수염소는 누굽니까? 헬라 왕이죠. 그래서 헬라 왕이 메대와 바사를 이기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누굽니까?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누굽니까?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헬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잖아요. 근데 이 큰 뿔이 꺾이잖아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팔레스타인부터 헬라와 팔레스타인부터 인도까지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32세에 죽어요. 죽고 나서는 이 왕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죠. 그 네 뿔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나잖아요. 그 얼굴은 엄장하며 교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뭐합니까? 멸하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28절 이하잖아요. 북방왕 그 셀류키스의 그 헬라에서 일어난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북왕국
셀루키시에서 일어나는 안토니오쿠스 4세, 곧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그 북방왕이 남방과의 전쟁을 하면서 28절 이하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의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니 그 전만 못하리라.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 다음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방에 있는 톨레미 왕조와 싸우다가 이 기띔의 배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로마가 그때 세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들이 칠 때 로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와서 돌아가라 말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하고 예물을 파하고 거기에다 뭘 세웁니까?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워요. 그래서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히고 거기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주피터 신상에 절하게 해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요. 그러면 이 헬라 나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들에게 주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넷째 나라의 마지막 나오는 한 작은 뿔도 어떻습니까? 큰 참남한 입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소의 거룩한 곳에 세워서 뭐하게 합니까? 그곳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열왕 느부갓네살이나 파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알잖아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교만치 않아요. 또한 이 파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나 셋째 짐승의 나라와 넷째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오히려 뭐 합니까? 회방해요. 특별히 이 넷째 나라 중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습니까? 용에게 받습니까? 용 곧 사단과 마귀에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이룹니다. 그럼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도 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함으로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그럼 그 가증한 것을 섬기는 자들은 다 뭐 한단 말입니까?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신약 94페이지입니다.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천하 만국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그 권세 있잖아요. 영광을 주게 하는 권세는
원래 사단의 것입니까? 사단에게 누가 사단에게 줬습니까? 누가 사단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그래서 권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받은 자들은요, 겸손히 행해요. 이방 왕들도 하늘에서 권세를 주었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백성 앞에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교만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폭압을 하잖아요,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열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을 통해 주신 것이죠. 사단이 주는 권세로 받는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교만히 행하면서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사단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열왕들에게 권세와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주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사단을 통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왜 주십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열왕들을 통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치 않은 열왕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단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악한 자들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사단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2달 일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워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큰 환난인데, 그럼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들에게 그 큰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변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이죠. 계시록 7장 7장 9절 이하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이제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심을 인해서 누구를 찬송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은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1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그 첫 3년 반 환난의 42달 동안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물이, 흰 옷을 입은 물이 그 큰 환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요절에 말하는, 우리가 지금 3월달 4월달 요절로 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한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럼 그들이 뭐 했단 말입니까? 죽었으니까 살았죠. 언제 죽습니까? 이 거룩한,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함으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큰 환난은 뭐를 이루는 것입니까?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순교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왜 순교케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죽게 하심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살아서 이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의 그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나라에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단을 통해서 그 큰 권세를 주어서 42달 그 첫 3년 반 환난 때 일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순교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친구. 이것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12장 1절에 그때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죠. 그 환란이 일어날 때에 내 민족을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때는 환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큰 환란인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그럼 환란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그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요. 어디에 기록된 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그럼 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 홍해 가운데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홍해만 건너면 구원이 그 한 구원만 이루면 다 된 것입니까?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들도 있습니까? 광야에서 육적 이스라엘 멸망받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이 광야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사사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 줄 믿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사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구원은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웁니까? 열왕들을 세우시죠. 열왕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부터 열왕이 시작되니까 그 첫 열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을 위에서 열왕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시는 거죠.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누구를 모집합니까? 누구를 세워가십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워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왕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목숨을 걸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죠. 어떤 백성입니까? 사사들 때처럼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어떤 백성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죠. 지극히 거룩 높으신 자의 성도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를 세워가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예비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이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을 거꾸로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구원에서 구원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애굽에서 예수 믿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구원만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열매 맺게 하신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는 그 구원까지 자라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지막 열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치 아니하는 그 열왕들을 통해서 그 환난을 예비해 두셨고, 지금 우리에게요, 그 환난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환난은 환난인데 어떤 환난입니까?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 창세로부터 한 번도 없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도 없었고 후에도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에요. 개국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잖아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인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로부터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창세로부터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창세로부터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환란도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지막 큰 환란은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창세로부터 환란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큰 환란은 창세로부터 아직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데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란은 큰 환란도 있고 작은 환란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부위에서 두 번째 씨 뿌리는 부위에서 씨를 뿌리니까 돌밭에 있는 자들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인하여 뭐가 오니까요? 환란과 핍박이 오니까 곧 넘어졌잖아요. 그럼 환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환란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씨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환란이 왔잖아요. 그럼 그 환란은 뭐 하시기 위한 환란입니까?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 주신 환란이 아니라 결실하게 하는 자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주신 환란이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환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환란이죠. 이 환란은 하나님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이죠. 환란은 무엇을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환란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연단도 없고. 연단도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소망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특별히 이 큰 환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 계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그 소망을 이루려면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환란이 시작돼야 되고, 그럼 그 환란에 인내가 없으면 다 넘어져요. 그럼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욥의 연단을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란을 주시잖아요. 환란을 왜 주십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환란을 주시잖아요.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환란은 시작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욥이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뭐는 붙들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되게 하시길 주신 환란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4장 17절에 첫 번째 환란을 주시는 목적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4장 17절에는요. 이제 그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운 거죠.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환난에도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환난이라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환난에 경한 것도, 가벼운 것도 우리에게 큰 영원한 거예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 믿음을 따라 받는 이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지극히 가벼운 그 환난에도 영원한 영광이 중한데 가장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큰 환난이니까 환난이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 크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어려가지고 연약해서 작은 환난의 때에도 어떻습니까? 온갖 원망 불평 다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큰 환난인데 큰 환난 오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먼저 생기죠. 내가 조그만 시험과 연단도 잘 못 지키는데 이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백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먼저 일어납니까? 미가엘이 먼저 일어나요. 환난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그 순교자들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먼저 일어나죠. 대군이니까 어떻습니까? 군대가 많다는 거죠. 미가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가엘과 함께한 천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위하는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왜 가르치십니까? 주와 같이 너희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 때는 제3일입니까? 성령실에 이틀이 지나면 제3일에 천년왕국 때 살아나죠. 근데 마태복음 17장은 엿새우잖아요. 어디서부터 엿새우입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엿새우에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옵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각 사람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그럼 그 천사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함께 오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뭐 했던 천사들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를 믿는 소자 중에 소자를 섬기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 천사들이에요. 그냥 아무런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들이. 왜 그 천사입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때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입니까? 첫 3년반 환란 때 순교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섬겼던 그 호위하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호위합니까? 큰 환난에서 그들의 믿음이 실족지 않도록 호위하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 첫 선문자문 환난에서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을 돕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환난이 먼저 있습니까? 우리를 호위하는 그 천사가 먼저 일어납니까? 우리를 호위하는 그 천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럼 그 천사가 계시록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계시록 9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이제 유브라데가 이제 내 바람, 천사를 내 바람이 불게 함으로 유브라데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원 일시에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러므로 뭐가 시작됩니까? 첫 3년의 환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10장 1절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우리가 천사를 봐야 되는데 천사들은 다 똑같지가 않지요. 천사장과 천사도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다는 것은 상과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 10장에서도 보면 힘센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천사도 있습니까? 힘이 약한 천사도 있잖아요. 왜 힘센 천사입니까? 그래서 천사장은 두 천사장이 있잖아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는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잖아요. 그러면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장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란이 있을 것을, 환란이 일어날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환란 때에 호위하는 천사장은 누굽니까? 미가엘이죠. 그러면 계시록 9장 10장은 이제 첫 3년의 환란이 시작되면 10장에서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천사는 영이잖아요, 지금.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 영인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손은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죠. 7 우레예요, 그게. 여기 천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천사가 자 그러면 구름을 입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의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잖아요. 채색 구름이에요. 영광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은 이제 승천하신 거죠. 그럼 베드로전서 1장에 그의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죠.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채색 구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 천사는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또한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 왜 무지개를 말합니까? 무지개는 7색깔이지요. 누구에게 언약의 증거로 줬습니까? 노아에게. 네? 홍수가 끝난 노아에게 홍수의 증거, 다시 홍수가 있지 않을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그럼 무지개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늘에. 그럼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겁니까? 하늘에서 땅에 닿은 겁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 단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땅에 달라면 누가 무지개를 갖고 와야 됩니까? 보이는 무지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죠. 힘 있는 천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왜 무지개를 말합니까? 7 영의 역사죠. 우리를 주와 같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한 그 얼굴은 해같지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뭐처럼 변해됐습니까? 해처럼 변형됐죠. 또 계시록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죠. 그럼 그 해를 힘있게 주께서 비추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천사가 누굽니까? 가져오는 천사. 힘센 천사가. 그 얼굴이 해 같잖아요. 그럼 천사가 영인데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을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따로 높은 산에, 엿새 위에 따로 높은 산에 있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변화된 얼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뭐 같습니까? 불기둥 같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죠. 이 천사에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다 나타나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 발은 뭐 같습니까? 불기둥 같잖아요. 불기둥. 그럼 불기둥은 언제 역사합니까? 구름은 낮에 역사하는 것이고 불은요? 밤에잖아요. 지금 환란의 때 어둠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럼 어둠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 11절입니까? 13절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불시험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 왜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 불시험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럼 이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떼어주신 책입니까?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 오른손에 인봉한 책이 있잖아요. 7인으로 인봉한 책이 있잖아요. 누가 떼주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걸 떼주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는 떼서 먹여주는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먹여줍니까? 떼준 거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힘센 천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9절에 요한에게 주잖아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 주니까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입에선 달지만 그 속에선 어떻습니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그 힘센 천사가 그 책을 요한에게 줘서 먹게 하고, 그 천사가 이제 먹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요한이 뭘 먹었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7인으로 봉한 작은 책을 다윗의 사자가 떼어주신 그 책을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받아 먹었으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우리에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떡을 떼어주시오. 우리에게 떼어주실 때 우리에게는요, 그때 힘센 천사가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힘센 천사예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며, 그 다음에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무지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비 오는 날에 무지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난 때 우리에서 받아 먹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10장 7절에, 그럼 10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섯째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간에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먼저 먹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받아 먹게 하심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11장 15절에 불어요. 11장 15절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책을 먹게 하심으로 뭐 하게 하십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그 속에서 소화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는 어떻습니까? 써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잖아요. 이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공중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 주십니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예요. 그럼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 멸망합니까? 이제 공중 혼인잔치는,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이제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멸망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까? 이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럼 언약대로 이루신 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 환난 때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있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예비되어 있죠. 저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에게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육적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복을 받지만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뭘 당합니까? 저주,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나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복을 받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의 천년왕국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노릇 하게 되지만, 그럼 복만 있습니까? 저주받는 자들도 있습니까? 그럼 저주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어요. 또 먼저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큰 환난과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책을 먹이는 역사가 없어요. 또 인봉을 떼주는 역사도 없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요한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인봉을 떼주실 뿐만 아니라 큰 천사를 통해서 그 작은 책을 먹여주시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환란의 때 시작되면 환란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먹게 하셔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3년반 환란을 앞둔 이 말세 지말에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것도 감사하온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첫 3년반 환란, 그 큰 환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순교하게 하시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미련한 저희들 깨달았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또한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로 그 첫 3년반 환란의 때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그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환란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그 환란 때에도 든든히 이겨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게 하시니 이제 우리의 소망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그 환란을 예비하는 저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를 따라서 11조 감사 주일헌금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표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신부단장 되게 하시고 늘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키를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그 순교자를 생육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돼야 되잖아요. 기록하셨을까 아니라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여름 같은 이 세상 위험한 나는 문고와 같이 되어 보이고서 오직 천성의 풍만 삼아 산이 주여 내 작은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길 그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주여 몸의 피로써 내 세상 나의 부정한 것 씻어 밝히소서. 믿는 자가 너에게 주신 지금 내 작은 일은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길 그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죄 하나도 없고 제가 미련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실 일이 있어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하시고 들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걸 꿰줘야 돼요. 이게 자기한테 꿰줘야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고 이때 이제 신약의 다니엘인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제 구약도 갖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 책을 먹여주시니까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다 예언해 주셨잖아요. 왜 예언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복받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게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을 이제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가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순교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돌아보시면서 아직 미래 결실도 안 됐고 아직 광야고 아직 그 열매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아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